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 1절에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명료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시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스스로에게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들은 성경 문맥사로 보면 국가 아니면 법의 체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의 대상이 이 법과 국가의 제도를 가지고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정부의 관리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의 체계나 그 법의 체계를 가지고 유지되는 정부나 통치기관을 뜻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자칫 생각하면 우리가 가끔 오해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정부, 로마라고 하는 이 법체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호적인 단체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적대적인 곳이 로마 정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인데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복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이 말씀이 매우 단순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려 들면 이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자주 오용된 말씀입니다. 1930년대 말, 40년대 초 세계 2차 대전이 발생했을 그 시점에 독일의 개신교가 히틀러와 히틀러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남아공에서는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책이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쓴 말씀도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폭력이 정의로 정당화되는 큰 위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조찬기도에 가면 그래서 예전에 전두환 정부나 박정희 정부 이럴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그 정부를 향해서도 그곳에 가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설교하고 위하여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아픈 역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에서 추동된 그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성적인 노력들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 있는 이 욕망과 감정들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독일에서 있었던 그리고 남아공에 있었던 오류를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도 여전히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세가 선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손에 맡겨진 그 권세들은 여전히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그 권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을 오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이죠. 어른이라고 인정받는 분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지고 그리고 위에 있는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라떼, 꼰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쉽게 그들을 비하하고 그렇게 말하는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세대 차이가 많은가 하는 것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회의에 참여하고 왔는데 갔더니 같이 방을 쓴 목사님이 저보다 7살 위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진짜 이 목사님은 제가 속해 있는 노회의 법통이라고 엄격하신 분이시고 원칙주의자이신 분이세요. 좋은 분이에요. 지금 이 예화가 나쁜 분으로 오해되면 안 되는데 좋은 분이신데 늘 그렇게 했어요. 나 때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계속해서 저에게 조언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속에 담아두지 않고 그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세대차나요. 목사님 라떼 하면 노인분 되세요. 그 얘기를 직접 대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보다 7살 위인 목사님의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불편해하는 걸 보는데, 제 자녀들이나 저보다 10년, 20년 젊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탈권위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무엇인가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멀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가 보편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지 못하면 그 시대적 욕망에 추동된 삶의 그런 보편적인 원리에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그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쭉 나오는 그 이야기를 3가지 단어로 여러분 요약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예배이고,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1장에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장 첫 부분에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그 자비가 은혜와하고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바울서는 12장 1절과 2절에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마땅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태도인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특별히 구별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거짓이 없는 사랑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이 없는 사랑, 거기에 핵심은 악이 없는 사랑,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긴 사랑,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와 이 거짓이 없는 사랑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긴 사랑, 즉 거짓이 없는 사랑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권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을 가능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 때, 하나님한테 진노하심에 맡기면 그러면 그것이 언제 해결될까? 정말 심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원수 갚는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그것을 심판할 자가 바로 권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부패 때문에 우리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국가라고 하는 제도, 정치라고 하는 제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권세들을 두신 하나님의 뜻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두신 그 목적과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권세들을 내신 뜻과 이 권세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부분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는 선을 베푸는 종이고 소극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에 따라서 보응하는 종. 그것이 이 권세들의 역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정부가 있고 정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할 때 이 권세들은 이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의 조직, 법의 체계를 이해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내용은 이 정부나 국가에 대한 선한 기능, 여기에 강조하기 때문에 악한 기능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 이 목적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곳에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종입니다. 우리는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도 이것에 복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한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시민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정부의 발전 단계, 국가의 발전 단계를 4가지로 소개를 해요. 첫 번째가 바로 치안국가이고 두 번째가 발전국가, 세 번째는 민주국가, 네 번째는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유시민 씨가 이렇게 나눌 때 보면 치안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정부는 우리나라를 보면 이승만 정부 정도를 생각하면 되고 발전국가라고 할 때 그 정부는 박정희 정부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민주국가라고 할 때는 김영삼 정부로부터 이어진 국가들을 뜻하고 그다음에 복지국가라고 얘기할 때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국가의 체계를 복지국가라고 말을 한다고 유시민 작가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권세들이 하는 역할, 이 역할들을 보면 단순히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따라 보응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선을 베푸는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민주화시키고 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게 하는 것도 정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선을 베푸는 역할로서 이 권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세들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무를 다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를 다함으로써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조세와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그것들을 바치고 두려워할 이에게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일을 존경함으로써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우리의 사대 의무로 하면 교육의 의무나 노동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권세들을 내신 목적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권세들은 이런 의미에서는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산 아래 있으면 비를 피할 수 있듯이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세 아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마음을 부복하고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냐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냐고 따져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늘의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의 군단을 지휘할 수 있는 사령관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힘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면,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아마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 믿음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에 부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덕분,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고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는 덕분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 특별히 모든 것이 개인주의 시대이고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한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슬비에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그 세 번째 우산은 찢어진 우산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권세들이 실제로는 찢어진 우산처럼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부도 그럴 수 있고 우리가 기대에 이르지 못한 부모님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태도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우리의 권위자들이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아니라 선과 악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욕망과 죄가 서로 뒤엉켜 있는 온전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세상, 그것이 역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도 온전할 수 없고 무엇도 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역시 우리 주변에 찢어진 우상과 같은 그런 체계 속에서 이 역사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옳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주이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가장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똑같은 방식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무찌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 앞에 당신을 내어줌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이 지저분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아 여기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에 역사적 현실 속에서 타당하게 순종한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을 찾아보다가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다니엘 3장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분열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고, 왕이 두라 평지에 3m 정도 높이의 신상을 만든 다음에 악기가 연주될 때 모든 사람이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그 정부의 관리로서 일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자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벌, 풀문불에 던져지는 화형에 처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은 왕의 앞에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정도로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아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름 그 사회에서, 그 정부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입장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음 기회를 생각하면서 후에 있을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잠깐 절하는 척 하듯이 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에게 답하는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고백 속에서 드리는 행동에서 여러분은 어떤 면이 특징적으로 보이셨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들의 행동 속에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결과에 의존되지 않는 행동.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해야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의 최후의 원수, 마지막의 원수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마지막 원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상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가면 그 끝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행복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그리고 지금 소유한 것을 지키려는 사람도, 자기의 명성을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행복과 안전을 추구한다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 절망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행복과 안전을 추구한다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결국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고 무효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하는 사실 앞에 솔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마주설 용기를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음 앞에서 평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많은 에너지는 죽지 않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 같아요.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던 황토길 맨발로 걷기, 우리나라에 진짜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15분 걸어가서 황토길을 한 30분 정도 걷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걸음을 왜 할까? 네,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건강하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여전히 건강할까요? 우리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모두 다 아프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쌓아놓는 노력과 수고도 다 물거품이 될 거예요. 저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김은 씨의 하얼빈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했던 행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는 행동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안중근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당당히 죽음에 맞서고 자신의 죽음과 이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죽음 앞에 용기를 가지고 맞서는 죽음 앞에 맞서는 그 용기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죽음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지금 죽음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만 우리는 우리의 욕망, 안전과 행복하려고 하는 욕망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행했던 것처럼 해야 할 일,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여서 죽음에 맞서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정부나 우리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부모나 선생님이나 맞닿지 않는 그 권위자들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조건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들 앞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통치자들은 이 권세들을 맡아 운영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실제 악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권위를 무시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내신 역할처럼 권세들이 하는 일, 선을 베풀고 악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보응하는 일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일을 해야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더 위에 있는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를 어길 때, 그런 대립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불복종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변혁시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혁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변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룩과 같이 온 세상을 부풀게 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로 부풀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용기들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늘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정말로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서 크게 부풀러 오르는 역할을 합니다. 유시민 씨의 국가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실제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그 환경을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 민주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을 때 그때 세상은 변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것에 동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품을 때 이 땅은 변화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와 용기를 가지고 앞장서서 이 악에 대해서 투쟁할 수 있고 몸으로 부딪힐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땅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 누룩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시간이 되면 이 세상에 변화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내 이름은 자가주라고 하는 동화를 읽었습니다. 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이 동화인데 너무 재미있는 동화였어요. 어느 부부에게 이렇게 분홍색 아기 하나가 딱 던져져요. 아영이가 여기 있어야 딱 샘플이 되는데 이 부모가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변하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로 변해서 그냥 아무 데서나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귀가 아파서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소리가 커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코끼리처럼 변해가지고 뭐든지 입에다가 집어삼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메뚜기처럼 변해서 어디 하나 부딪히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이 메뚜기가 못된 용이 되어가지고 막 불을 뿜어오르는 거예요. 뭔 일만 있으면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죠. 조금 지나니까 얘가 박쥐처럼 어디가 있는지 모르게 숨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되었다가 다시 못된 용이 되었다가 박쥐가 되었다가 이 생활을 거듭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얘가 털복숭이처럼 이렇게 변해 있는 거예요. 부모가 포기할 때쯤 됐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말끔한 청년이 되어서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와요.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하는데 그때 그 부모는 그 늙어빠진 이 없는 펠리칸으로 변해 있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 동화책의 마지막이 정말 멋있는 말로 끝나요. 인생은 정말 굉장하다니까요. 이렇게 끝나요. 이 동화 작가의 이 한마디가 저를 확 울렸어요. 인생은 정말 굉장하다니까요. 이 동화책에 부제가 이런 게 있어요. 0세부터 100세까지 읽을 수 있는 책. 아마 나이에 따라서 이 책을 다르게 읽을 것 같아요. 제 나이니까 아마 이렇게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은 길고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은 복잡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실험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권위자들에게 대해야 할 태도, 하나님이 내신 목적도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각자가 이것을 잘 적용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굉장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부딪히고 애쓰고 실패하고 다투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기쁘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라고 묻는 대신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누룩처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회 속에서 부풀어 오르도록 힘쓰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